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겉으로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며칠 후면 있을 우리 구정 명절 연휴로 인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가장 좋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언제 기분이 좋으신가요? 대답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아요? 에? 시험 끝났을 때 기분 좋죠. 공감을 해요. 공감을.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을 때도 기분이 좋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 눈앞에서 보았을 때 또 기분 좋죠. 소위 우리가 말해서 대박, 역대급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간들이 각자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기분 좋았던 때가 다 있으실 줄 믿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제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역대급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고 옷이 번쩍번쩍 빛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 또 우리 장년층까지 모두 이 역대급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 역대급 사건이 벌어진 그 산에서 왜 내려와야 하는지, 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다 하고 랍비다 하고 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훌륭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번쩍번쩍 빛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인 신적인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의 몸 안에 감추어 두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옆에 누가 보였다고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도 보였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막상 어떤 분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내가 기도하면 그것들을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유명한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변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예언자를 넘어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저 로마의 압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메시아로, 그저 유명한 선생님으로만 여겼던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아이언맨을 아시나요? 아이언맨? 모르나요? 우리 청년들도 아시죠?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름이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남자죠.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 수염 나 있고 이렇게 한 회사의 사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평범한 이렇게 인간 같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면 뭘 입어요? 갑옷과 같은 멋있는 슈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리저리 레이저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영웅으로 생각하죠.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멋진 슈트를 입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본래의 영광을 인간의 몸 안에 감추고 계셨다가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잠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을 항상 드러내고 계시지 왜 그때 잠시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셨어 라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제자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머니 속에 있는 부적이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두운 먹구름이 길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두움이 하나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두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작고 초라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 예수님을 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텐트 3개를 치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공연을 볼 때,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순간이 이 순간이 지나지 않고 영원히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내가 협족할 때, 기분 좋을 때 이 순간이 지나지 않고 영원히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은 한순간의 짜릿한 기분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만을 가지고 그때만, 그 순간이 지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영광스러운 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에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들 다 하시죠.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때를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정말 절실히 깨닫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내가 다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하지만 그때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나 캠프를 가면 마지막 날에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 기도회를 뜨겁게 합니다. 마지막 날 기도회를 뜨겁게 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2박 3일의 수련회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수련회 갔다 와서 변화된 모습, 변화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나요? 잠시 변화된 것 같죠. 하지만 금세 핸드폰 게임하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예전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들 얼굴이 온화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좋은 분 같아 보이시지만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정의 텐트를 걷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벗어나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설 명절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들을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들의 등에 손을 대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곳에 자기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빛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누구만 남아 계셔요? 예수님만 남아 계셔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불꽃놀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불꽃놀이. 최근에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불꽃놀이를 보셨어요? 우리 서울은 또 우리나라 수도니까 불꽃놀이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저 63빌딩 근처에서 세계 불꽃놀이 해가지고 저도 TV로 봤어요. TV로 보면서 저쪽 먼 하늘을 보면 번쩍번쩍 불이 빛나요. 그래서 저쪽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TV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대학가가 있다 보니까 대학가에서도 축제 때 종종 불꽃놀이를 해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 펑펑 하는 소리가 나면 얼른 옥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하는가 보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저쪽에서 불꽃이 펑 하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은 보이죠. 고대에서 하기도 하고 성신여대에서 축제할 때 또 불꽃놀이를 하기도 해요. 옥상에 가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온갖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펑 하고 아름답게 퍼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환호성을 지르기 딱 좋아요. 와 하고. 그런데 그렇게 펑 하고 아름다운 불꽃을 내던 것들이 금방 사라져버리죠. 사라지면 하늘이 다시 캄캄해져요? 아니면 계속 밝혀 있어요? 금방 캄캄해져 버리고 맙니다. 펑펑펑펑 하고 다 불꽃놀이가 끝나면 그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캄캄한 밤하늘만 남게 돼요. 저기 이렇게 불꽃놀이 이렇게 63빌딩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갔던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누구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죠? 누구 손잡고 집으로 돌아올까요? 엄마 아빠 손잡고 돌아오겠죠. 펑펑 화려했던 그 불빛에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화려했던 불빛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영적인 체험이 바로 이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체험이 사라진 뒤에도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가끔 밤에 혼자 잘 때가 무서울 때가 있죠. 갑자기 천둥이 친다거나 비바람이 몰아친다거나 그러면 혼자 잘 때 무서워서 엄마 아빠 품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미래가 막막해서 두렵기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건강과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산 위에 화려한 불빛은 사라진 것 같아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라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산을 내려가 설날 명절과 사순절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 설날 명절에 또 이 사순절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환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영광스러운 빛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나 일가 친척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싫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좀 잔소리를 들어도 짜증내지 말고 한 번 더 웃고 먼저 사랑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설거지나 운전 같은 것들을 먼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빛을 세상에 나아가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정작 주님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을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40일 정도를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 주 명절의 끝날이죠.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부터 한 가지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제자들이 그 화려한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닥에 바짝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봤더니 누구밖에 안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더라 라고 했죠. 우리 아침 첫 시간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주님께 이렇게 첫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제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아침에 3분 정도의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우리 동암교회 단체 톡에 아침 한 7시 정도에 제가 음성 메시지를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 전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묵상 말씀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먼 나라의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이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해보다 밝은 영광의 왕이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깜깜하고 무서워서 떨 때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책상으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갈등이 있는 명절의 식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란한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일상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만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저 세상 속으로 내려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빛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이시오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의 만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나쳤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저 세상 속으로 내려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빛을 증거하는 참된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나만 만족하고 말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의 황홀한 은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산 아래 우리의 삶으로 용기 있게 내려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오직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